할렐루야. 8월의 첫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 있지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지존하신 그 주님을 높이며 그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기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기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기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기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는 구속 구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높이며 주를 경배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가오니 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십자가에 흘리신 하나님의 그 강같이 원장을 하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의 방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며 일어납니다.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오늘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보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보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관계 경배를 드립니다. 못하게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다투는 그의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달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거는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한 주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예배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갈급한 심령에게 단비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 속에서 지치고 소외된 우리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유진소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을 통해 온 교회가 하나 되고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교회가 이곳 맹지 땅에 구원의 방주로 어둠의 등불로 세워지게 하신 이곳에서 우리들이 자녀들이 꿈을 펼칠 비전센터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잘 건축되고 이곳에서 말씀으로 훈련된 호산나의 자녀들이 미래의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 기간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을 평생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국내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호산나의 단기 선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귀한 선교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키르키제의 K국제대학이 세계에 세워지게 하시고 번창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에 불모진 그곳 키르 땅에 K국제대학의 학생들이 하나리 미나리 되어 그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 땅이 옥토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윤아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목마름이 해갈되고 세상의 걱정 근심에도 당당히 승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사로운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다 더 맑은 곳에
8월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8월 행정카운실은 서면보고로 대체됩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8월 5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8월 7일 수요일 오후 9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헤브너스 아카데미 2학기 뮤지컬반과 댄스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명지 1층 부스 또는 QR코드로 신청을 받습니다. 식당과 리딩앤조이 도서관이 오늘까지 휴무하오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은 휴무이며 다음 주 식당 봉사는 믿음마을입니다. 이번 주 밑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기쁨마을이며 다음 주는 동산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월의 첫 주일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은혜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우리 수원 더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또 돌아오시는 발걸음까지 안전하게 돌아오시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층 본당 들어온 입구 앞에 보면 유리방으로 된 양육 카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가족 교육도 하고 1:1 교육도 하고 또 다락방 모임도 하시죠. 그것의 환경을 개선을 위해서 내일부터 14일 수요일까지 리모델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간 동안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그곳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다른 장소에서 그렇게 이용해 주시고, 잘 또 리모델링이 되어서 많은 성도님들 또 사용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에 우리 여름방학 특별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이찬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그리고 주일은 1부부터 4부까지 기존 예배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 뜨거운 여름에 더 뜨거운 열정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강사님의 요청으로 인해서 유튜브 라이브가 중계가 되지 않고 추후에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3부 예배 외에는 실시간 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추후에 업로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현장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지와 하단 영상으로는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자리를 사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첩보한 입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집회의 소식을 듣고 주변에서 다른 교회에서 많이 온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교회 잔치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니까 시간 조금 일찍 오셔서 자리 잡으시고 3일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귀한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셔틀버스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저렇게 클릭을 하시면 셔틀 안내가 있으니까요, 또 안내를 받으시고, 또 주중에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정말 주 앞에 드려지는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와 그 삶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되길 원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사 그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동에서에서 먼 곳까지 내 죄악을 멀리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사 그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동에서에서 먼 곳까지 내 죄악을 멀리 옮기셨도다 내 죄악을 멀리 옮기셨도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귀한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앉아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거나 또 누군가를 오해해 본 경험 있으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저는 오해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쌍둥이이기 때문에 처음 아시는 분도 있으시죠? 교회 저 같은 사람이 한 명이 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는 거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도 종종 오해를 할 때가 있죠. 아주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화산나교회 사역한 지 어느덧 16년째가 됐는데 매년이 바빴습니다. 정신없이 이렇게 시간들이 왔는데 정말 이런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특별히 24년도 올해 6월, 7월이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교회 내외적으로 행사라든지 집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하루도 그날도 그렇게 야근을 하고 늦게 퇴근을 해서 대충 씻고 거의 눕자마자 잠이 든 것 같아요. 어릴 때 아버지가 누우시면 잠이 드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냥 누우면 잠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새벽에 잠이 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밤이잖아요. 또 감성적이잖아요. 갑자기 감성이 폭발하면서 막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제가 요즘 너무 바쁘니까 너무 수고하고 긴장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쓰여서 힘내라고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잤구나. 너무 감동스럽고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한동안 쳐다보다가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맙다고. 내가 너무 감동했다고. 여보가 나를 힘들다고 그렇게 손을 잡아준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됐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정말 바쁜 사역으로 너무나 수고가 많아요. 여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면서 감사하고 또 기도가 나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여보가 하도 코를 골아가지고 손을 잡고 전기를 보냈더니 코 고는 걸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잡고 누르고 잡고 누르다가 자기도 잠을 들었다. 그때 감정이 올라와서 잠깐 설교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오해에서 왔던 아주 우픈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오해를 하고 오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가볍게 웃고 넘어가는 이야기도 있지만 때로는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오해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생활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면 신앙적으로 정체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요, 그는 바르고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저 역시도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진 않고 하나님은 내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고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오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오해를 받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런 저에게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여정이 회복된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23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시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진주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시편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23편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너무나도 친밀감 있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또 멀리 보이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독자들의 가슴 속에 와 닿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그렇게 사랑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 역시도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히브리어로 들어보셨죠? 여호와 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그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표현이죠. 여호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여기서 로이는 목자인데요. 이 로이의 원형인 이 라라는 단어를 보면 좀 더 심오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로이, 이 말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또 사람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이렇게 묘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하면 우리가 훨씬 더 와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는 목축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시대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역시도 사울 왕에 의해서 발탁되기 전에는 목동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누구보다도 양의 특성들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많이 들어보실 텐데 양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시력이 나빠서 앞에 것을 잘 분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따라다니면 그것만 보고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시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이 자기들끼리 두면요, 방황하고 길을 헤매고 길을 잃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양은 무력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보호책이 있습니다. 보호색이 있다든지, 아니면 강한 뿔이 있다든지, 아니면 독을 뿌린다든지, 긴 다리가 있다든지 나름대로의 보호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리가 약해서 잘 넘어지고요, 잘 뛰지도 못하고요, 넘어지면 누가 세워줄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바둥바둥하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수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양은 이기적이고 고집이 셉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을 온순한 동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서 목자가 없으면 그저 자기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자기 가고 싶은 마음 가는, 그것이 바로 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네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참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목자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들은 타락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집대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가 죽음의 길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력한 존재지요. 육적으로도 무력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으며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그래서 방치해두면 그대로 사단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바로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양이 잘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듣는 것을 잘합니다. 양에게 발달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양은요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큼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자기 목자만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것이 양의 생존 비결입니다. 동시에 반대로 참 목자는 자신의 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한 마리 한 마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까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목자라면 그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목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목자로 찬양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서 왜 우리는 그분의 음성만을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23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그냥 간신히 부족할 정도에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매우 넉넉하고 풍족하고 부족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걸까요? 당연히 영과 육 모든 부분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의 사함을 받았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영원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삶에 당연히 부족함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아무런 부족함이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식탁에 고기가 없다며 불평했던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넘쳐났지만 그들의 감사가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지요. 조금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하나님,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때때로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사자는 사냥도 잘하는 힘센 사자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사냥해서 포식할 수 있는 게 젊은 사자죠. 그런데 왜 젊은 사자가 궁핍하다고 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누리고 즐기면서도 왜 우리도 역시도 젊은 사자와 같이 궁핍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물질적인 것, 그 기준으로 오는 모든 것은 어느 것도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편리함을 주고 또 감사를 주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만이 우리를 진정한 만족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그 고백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양의 풍족함은 목자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한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 2절 말씀처럼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쉼을 누리게 하십니다. 시편 23편은 좀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을 하면 훨씬 더 와닿는데,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있고요, 배가 불러서 포만감에 가득 찬 그 양떼들이 누워서 안식을 누리는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림에 집중할 때가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 역시도 양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런 푸른 풀밭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배부르게 누워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목자의 사랑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광야죠. 그래서 1년의 절반 이상은 황무지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우기에 종종 비가 내리지만 강수량이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땅이 금방 마르기 때문에 풀이 자라지 못하고 잘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초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동서남북 중에서 북쪽으로 가야 초원이 있는 것이죠. 습기를 머금은 초원이 그나마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양떼들에게 푸른 초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그 양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그 양떼들을 지키며 그 사랑과 열심으로 북쪽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목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쉴만한 물가가 쉽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쉴만한 물가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가 내려서 웅덩이가 생겨도 문제가 뭐냐면 웅덩이가 깊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깊은 데가 가면 양들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빠지면요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털이 무겁기 때문에 목자들이 가서 그 웅덩이가 깊은지 안 깊은지를 찾고 확인해야 그들이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양은 겁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가더라도 양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고함을 치고 떠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양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 질겁하고 무서워하는 양떼들을 달래고 안심시키면서 그 물을 먹게 하는 그 목자의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목자들은요, 그 양들이 물을 먹고 초장을 풀을 뜯을 때 보통 피리를 불러줬다고 그럽니다. 책 역사 자료를 보니까 피리를 불러주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양떼들을 진전시켰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피리를 불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피리를 불었을까요?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있으니 편안하게 안식하며 풀을 뜯고 물을 마시라고 하는 그 목자의 사랑과 열심,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멀어 보였던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깨달아지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좋은 물과 좋은 목초를, 쉴 만한 물가와 위험한 웅덩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성실과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광야의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3절 말씀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더 직역하면 자기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열심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위로를 받으시며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참목자 삼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의의 길은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연단과 훈련의 목적으로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의의 길 가운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좀 이해가 좋은데요,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본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던 분들이 찍어오신 사진인데 깊은 골짜기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저 그림자가 드리워진 게 보이십니까? 예, 저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보시는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지형상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짙게 드리워지는 그림자를 말합니다. 양들은 물을 마시러 갈 때 이러한 깊은 골짜기를 때로는 내려가야 되는데요,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디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공포의 길이 되는 것이죠. 더욱이 안전하게 골짜기를 내려갔다 할지라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는 동굴들이 많죠. 그리고 그늘이 있잖아요. 그 동굴 속에 낮에 맹수들이 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지나가다가 맹수의 습격을 받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위험의 상황,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고난의 길을 주시고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도 하십니다. 늘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 늘 초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당하기 힘든 그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문제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삶의 자리 앞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처럼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가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맹수들을 무찌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삼킬 것 같은 맹수들로 인해 두려우십니까? 오늘 말씀을 신뢰하며 사나운 짐승들이 살기를 품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보란듯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목자를 의지하며 그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참 목자이시오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에게는 오늘 그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양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목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선한 목자 되신 좋으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따른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했죠. 그래서 따른다라는 이 말, 이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말인데요, 이게 보통은 적이 추격하다, 뒤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우리 뒤를 추적하고 쫓아오고 있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에서는 의로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뒤에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순한 양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인상 깊게 읽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교회에 주보를 담당했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10년이 넘게 주보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도 이제 주일을 앞두고 주보 원고 작업을 하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항상 기시거든요. 항상 기셨던 분이라 그래요. 근데 그날따라 설교 제목이 너무 짧은 것입니다. 그게 시편 23편 설교였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목사님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사님은 이상하다, 뭔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혹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전화로요? 목사님, 그 다른 때보다 설교 제목이 좀 짧아서 확인차 전화 드렸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단가요?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전화로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꼭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전화를 끊고 주보를 작업을 했죠.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목사님이 목양실에 들어오셨는데 주보를 보다가 처음엔 당황하셨다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돌고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이 먹먹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상하시겠죠? 주보에 실린 설교 제목 때문이었는데 주보에 실린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호와로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 사실 하나면 우리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안 온다고 다짐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 그 신앙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날마다 그렇게 선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의 음성 앞에 기울이며 살았던 우리 연약함을 회개하길 원하고요, 지금 이 순간도 내 삶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를 쫓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심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여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애쓰시고 노력하시며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자녀, 하나님의 양, 정말 우리 삶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완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랑이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지금은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앞에서 얼음으로 인도하시며 뒤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쫓아오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 교통하심이 더 이상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유일한 참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인도하심을 받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권속들 위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호산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